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처럼 힘들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저분은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쉽게 살고 있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도 상당한 힘든 것도 있고 고민스러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 돈 척척척 버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힘든 것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의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의 삶도 상당히 어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서 보는 것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일을 쉽게 할 때 그런 얘기하죠.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너무 편한 거야. 누워가지고서 뭐예요? 그냥 뭐 편안하게 떡 먹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저렇게 인생은 쉽게 사는구나. 참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워서 떡 잡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워서 떡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절미를 먹어봤어요. 근데 인절미를 먹는데 누워서 떡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먹자 보니까 이 콩고물이 코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또 이게 씹으면서 이걸 씹으면서 이게 쫀득쫀득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내 여기 있는 볼 근육하고 내 목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야 이거 막 너무 누워서 떡 먹는 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야 누워서 떡 먹기 같이 그렇게 쉽게 보인다 그 말이야. 근데 실제로 떡을 먹는 당사자는 지금 심각해요. 이거 먹으면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쉽게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아침에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합니다. 본문이 어디신 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디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인가요? 요한계시록인가요? 요즘에 어디 하고 있죠? 어디 하고 있어요? 네, 여호수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본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차 제가 길게 내용을 해서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아마도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는 제가 본문만 올려드리고 내용을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분도 나한테 뭐 전화하시거나 카톡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나누질 못했으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10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 주간 말씀 묵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수아서는 6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11장까지가. 6장에서 어떻게 시작되죠?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다 쳐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 실패를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바로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의 정가운데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마가다 장군이 말이죠.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인천이 대한민국의 남북한 합쳐서 거의 중간입니다. 중간을 먼저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도 전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리고와 그 아이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간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남쪽에는 5 왕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5 사람 왕들을 그 도시국가를 모아가지고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 쳐서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북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북쪽에서 전쟁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북쪽은요 남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합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솔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은 야빈이었는데 그 야빈은 정말 그 군대의 수가 많았고요. 또 연합을 하는데 남쪽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군대를 모으게 됐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무기, 신병기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과 병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병거는요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차 부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힘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쉽게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니까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이거 뭐 금방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 때 내가 거기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러한 뜻보다는 여기 지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고 좀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과 같이 속여가지고서 거짓말해가지고서 항복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족하고는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 부족을 빼놓고는 나머지 부족들과는 다 싸운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금방 쉽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그 시대의 이 전쟁은요 정말 지겹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뭘 주셨냐? 약속을 주신 거. 언제부터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에.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죠. 물론 이스라엘이 중간에 흔들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보면 그 정복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쉽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딱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우리를 그냥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물러가든지 떠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을 하고 막 더 군사들 더 많이 모아가지고서 말이죠. 이제는 뭐 병거와 말을 타고서 막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약속 붙들고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게 힘든 일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생각을 많이 이런 생각 가진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차라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런 전쟁들이 나한테 오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내 개인을 향해서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이거 고의적으로 나에게 어려움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거지? 왜 나를 회방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짧은 소견이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있고 더 힘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닥치고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봄날을 그리기 위해서 연분홍, 꽃분홍만 그리는 거예요. 연분홍 색깔 꽃분홍을 막 그것만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입니까? 유치원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봄날 그리니까 그냥 꽃분홍, 연분홍만 그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 정말 그림을 처음 그리는 초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대가는 어떻게 그릴까요? 봄날을 그리는데 짙은 색도 쓸 수 있고 우중충한 색깔도 쓸 수 있고 빛이 바란 그런 색깔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색깔을 다 넣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림을 완성해 놓고 보면 그 봄날의 그림이 얼마나 깊은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그게 그림이 깊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대가죠, 대가. 작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도 화음에 잘 맞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화음 한번 해봐요. 도미솔 아세요? 도미솔? 화음 도미솔. 그 다음에 도파라 아세요? 도파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레솔. 이거는 화음이 잘 맞는 화음이에요. 근데 작곡을 하는데 그냥 잘 맞는 그런 그 음조로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노래를 만들면 나오는 노래가 뭘까요? 동요 같은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효파음도 들어가고 저는 잘 몰라요 작곡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효파음도 들어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엇박자도 막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노래의 깊이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심포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화음만 맞는 것 갖고 하고 꽃분홍과 연분홍만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깊은 그런 그림이나 그런 노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정말 그림을 그리는 대가와 같이 음악을 정말 작곡하는 유명한 작곡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보시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순풍을 단 돛다발처럼 그렇게만 만들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들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행복만이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버거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고난을 함께 섞어서 하게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게 싸우러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연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진멸하게 하여서 바치게 하여 뭘 못하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든 것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 가운데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악해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진멸하게 되고 심판 가운데 있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뒀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완악해요.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줘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있는데도, 앞에 있는데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멸망받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육신의 눈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는, 또 모든 것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는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결국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귀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두냐 말이야. 그냥 싹 없애버리면 안 되겠냐 말이야. 할렐루야.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없애는 거예요?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없애지 않으십니까? 싹 쓸어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유혹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마음이 완악해지게끔 하시는 것, 내버려 두는 것처럼 똑같이 사단 마귀도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버티게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어두운 세력들인데 그냥 마귀를 두신 그 이유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이 잘못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는데 미스테이크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 가지고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그 섭리는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 짧은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헷갈리는 거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한 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완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작품. 제가 이런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폭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배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 다 바닷속에 다 들어가서 죽게 돼요. 근데 한 사람만 어떻게 간신히 해가지고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흘러 왔는데 어떤 무인도에 딱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도,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딱 들어간 거예요. 뭐 정말 그 망망한 바닷속에 있는 섬인데 거기 딱 들어갔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깨어진 그 부서진 그 배 조각을 가지고서 조그맣게 오두막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들어가서 자려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소리도 지르고 손도 흔들고 뭐 구조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누가 지나가야지 말이죠. 뭐 막막한 바다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뭐 전화가 되길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하루는 자기 이제 오막집에 들어가서 좀 지치고 그래서 힘들어서 좀 누워서 자려고 딱 오막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막집이 불에 타가지고서는 폭삭 무너져가지고 잿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래 좀 오막살이 하나까지 이것까지 가지고 가십니까? 하나님 해대도 너무하십니다. 정말 내가 정말 두고두고 보자 하니까 하나님 정말 그릇도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막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구조선 하나가 탁 와가지고서는 구명 보트를 탁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온 거야. 그래서 야 살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해서 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놀라가지고 당신 말이지 우리가 저렇게 멀리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불을 내서 연기를 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오두막에다가 불을 내가지고서 연기 나게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이것만 보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뭐냐 말이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요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는 완전하시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겠지만 저의 삶을 보면 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돌아보면, 물론 저는요 무슨 사선을 넘어서는 그런 뭐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고가 있었다면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가고 있는데 저를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뒤에 있는 백인 여자였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사고를 내고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큰 밴을 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저하고 같이 있어도는 부상만 당하고 목에 부상이 있고 다리에 이제 부상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머전시로 앰뷸런스 타고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치료받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사고였고 위험이었는데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뭐 그 사선을 넘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조금만 저를 밀어주시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안 밀어주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초년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더 박차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리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팍 무너지더라고. 그때마다 실망스럽고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신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계획하심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그 섭리는 완벽해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세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냥 정복을 하면 되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쓸이 하라는 거예요. 싹쓸이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땅에서 정복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냥 거기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거기에 그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뿌리채 뻗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섭리와 계획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10가지의 출애굽 재앙을 할 때마다 참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누가?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구출해내시고 그냥 첫 번째 한번 피가 딱 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촥 가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딱 가게 하면 얼마나 짧고 간단하게 싹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가 처음에는 그래 풀어주겠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뭐예요? 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서 꽉 잡고서 다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번째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또 백성을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 지도를 보면 가나안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가나안 밑에 바로 애굽이에요.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애굽하고. 그래서 애굽하고 가나안은요, 사실은 그 가나안 들어가는 기간이,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차로 가도 6시간 안팎이에요. 그냥 걸어가도 뭐 일주일 충분히 가는 그런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 7족속들과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 이 애굽이 계속해서 침략을 합니다. 뭐 소풍 가듯이 말이죠. 심심하면 가서 뺏어가지고 오고, 워낙 애굽이 큰 나라니까 그 바벨론의 그 도시 국가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치고 오고 그래서 뺏어오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자기들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잖아요.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애굽이 그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간 줄 아세요? 물론 요시야 왕 때 한번 잠깐 전쟁을 거는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뺏어왔던 그 바로 왕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번째 재앙을 받으면서, 10번째 재앙을 받으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애굽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자만 나와도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게 할 때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손들었어. 완전히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있자만 나와도 그냥 떨리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팍하게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을 때로는 막아설 수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몰아치면서 서두르게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막 서두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못 견딜 만큼 기다리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높여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수치스럽게 우리를 낮추셔가지고서 얼굴을 못 들 만큼 창피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런 섭리가 잘못돼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못해 주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뭘 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계획을 왜 이렇게 이상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완전하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조금 이거 잘못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창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여자래, 여자. 여자를 잘못 창조해가지고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잘못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여자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 여자를 만드시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생각하셨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는 거는 뭐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여자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분들 오늘 저한테 한턱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냐는 거예요. 수백 번 들었어. 그걸 안 만들었으면 말이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선악과 만드는 하나님을 부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나쁜 놈인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만드셨어요. 문제는 따라가는 인간의 부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 헤브론과 이 남쪽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까지 다 멸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낙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뭐냐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과 가드라고 하는 지역과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전했지만 이 인간의 부족 때문에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중해 해안의 그 밑에 그 남쪽 남방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어디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 해 돋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서편에 있는 지중해까지 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쯤이야, 뭐 그것 조금 있는 것쯤이야 하고 타협하고 방심하고 그리고 그냥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괴롭히는데 그 골리앗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근데 이 가드 출신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사사 시대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나시리노스 머리 길렀던 사람 누구예요? 네, 영화를 잘 보셨군요. 네, 삼손. 다 알아요, 삼손. 근데 여러분, 삼손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어느 족속이에요?
블레셋. 여기 지금 아낙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는데 그 여자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머리 잘리게 되잖아요.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니까 묶임 받고 이제 못 끊어. 안 되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끌려가게 되고 말이죠. 나중에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잔치에 그냥 재롱거리로 그냥 거기서 광대동으로 타고 말이죠. 비참의 인상. 그러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다곤 신전 앞에다가 있는 기둥에다가 삼손을 묶어놨어요. 참 비참한 인생이면 비참한 인생.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 힘을 달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화 잘 보셨네? 그걸 어떻게 탁 가지고 무너져 버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다 안 죽었어요. 여러분, 삼손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손이 속한 그 지파가 단지파인데 그 단지파는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지금 가드와 아스도 거기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결국은요, 그 분배를 못 봐. 땅이 없어, 땅. 그 방황하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단지파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하면서 단에 대해서 예언할 때 첩경의 독사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뺏겼는 줄 아세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겠죠?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전까지 한 번도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정말 이것은 수치 중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궤를 뺏긴다는 것은요, 그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그러한 일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장수 골리앗을 치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드솥에 남아 있었던 그 아낙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 오면요, 로마 시대에서는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로마의 그 황제가 그 가나안 땅을 일으켜서 이름 바꿔요. 팔레스틴이라고 이름 바꿔요. 팔레스틴. 팔레스틴이 뭐예요? 한국말로? 블레셋으로 이름 바꿔버려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는 완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런 완전한 그 섭리와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정말 싹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는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블레셋, 내 안에 있는 가사, 그 가드, 아스돗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다 해결하고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남겨놓으면요, 반드시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신 것에 방해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죄된 본성의 마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 자꾸 그 소리 듣지 말고요. 정말 어떨 때는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눈 똑 감고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신실하신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긴 싸움을 시작할 때 승리를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승패를 가늠하는, 믿음의 승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승리를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쟁이죠. 내가 싸우면 나가서 매번 지지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삶을 우리의 두루루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죠. 우리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를,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면서부터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부족함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불신 때문에,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아닌가 말씀하십니다. 그 망가뜨린 그림을 다시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언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